로마서 12장 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2장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구제하는 자들은 성실함으로 구제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끔 듣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평생을 모은 그런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아름답게 기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모았던 그런 어떤 물질들을 사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고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러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소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평소에 내가 이웃들과 나눔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질을 쌓아놓은 삶이 아니라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때 특별히 내가 이웃에게 특별히 기부해야 할 그런 재산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훨씬 더 훌륭한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 우리가 저축도 하지 말고 재테크도 하지 말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질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가 헐벗고 굶주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충분히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의 그 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요. 점점점 나의 신앙이 깊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가는데 이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망이 점점 더 깊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소박해져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소박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충분히 필요한 물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우리가 물질에 대한 그런 욕망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물질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많이 주셔서 내가 더 물질을 많이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신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울렛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렛이라는 게 어떤 방출구, 배출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류창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물류창고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주셔요. 그래서 그 물질이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내가 보내기 위해서,
내가 물류 창고로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 물질을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멋진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할 테니 하나님, 저에게 많은 물질을 주십시오. 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 정말 멋진 하나님의 물류 창고가 한번 되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저장하기 위한 저장 창고의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물류 창고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한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물류 창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업을 하시거나 물질을 많이 이렇게 버시는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큰 물류창고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물류창고가 반드시 꼭 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류창고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면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큰 물류창고가 더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 달란트 비율을 보면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긴장해야 합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긴장해야 합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달란트를 많이 받는 자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더 따르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5달란트를 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세요. 2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꼭 많은 달란트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어진 달란트를 성실하고 아름답게 가꾸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물류 창고가 되기는커녕 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생존하면서 살아가기조차도 너무 벅찹니다.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들. 남에게 나눠주기보다는 내가 생존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이 든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웃들과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살진 못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만큼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더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가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풍족한 가운데 드리는 감사와 분명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드리는 감사보다 가난한 중에 드리는 감사가 훨씬 더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리라.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세상에 이보다도 더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 동치미 프로를 보는데 그 동치미가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요, 성공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토크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토크쇼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경재 한의사가 있는데, 저는 그 동치미를 볼 때마다 그분의 그 생각하고 참 맞질 않아요. 이경재 한의사의 그 말이 나하고 참 맞질 않는데, 그날도 역시 맞지 않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동감할 수 있는데, 자기가 식당을 가서 음식을 시키려고 메뉴판을 달라고 해요. 그럼 메뉴판을 달래가지고 이 메뉴판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는 가격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음식이 맛있냐 맛이 있지 않느냐, 내가 먹고 싶으냐 먹지 않느냐, 그 음식의 제목만 본대요. 그러니까 옆에 가격이 쓰여 있잖아요. 근데 메뉴판에 가격은 안 보고 그냥 음식만 본대요. 그럴 때 자기는 참 성공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자기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격표를 보지 않고도 음식점에 가서 메뉴판에 내 눈이 음식의 항목에만 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은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충분히 그런 성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격표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가격표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가격표를 봐야 하느냐? 이 땅에 단돈 몇백 원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단 몇백 원어치의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었지만 그 몇백 원에 해당하는 그 약을 먹지 못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지구 저편에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가격표는 좀 보고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의 만족을, 나의 육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다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할까요? 한국에서의 중산층은 집은 30평짜리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월급은 5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그 다음에 통장에는 잔고가 1억 원 정도 들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한국에서는 중산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언제나 중산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평생에 아마 중산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프랑스에서의 중산층은 어떠냐? 조금 달라요.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첫째, 외국어를 하나는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둘째는 내가 악기 같은 거를 다루거나 또는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나 또는 악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봉사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참 맞죠? 너무너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산층의 개념과 프랑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산층의 개념이 참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공이라는 기준이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그런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성공의 기준을 음식점에서 가격표를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참 우리는 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웃들과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만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크든 작든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성공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질.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가,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너무 단순해요.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성공의 기준을 향하여 정말 다른 박질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그 성공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정해준 성공의 기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70억이 있다면 성공의 기준도 70억 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70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각자의 성공의 기준이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규정해 놓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진짜 성공의 기준. 우리는 그 성공의 기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가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왜 보통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면 좋겠다. 왜 그렇게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 세상에 목사님이 100명만 있다. 그러면 목회가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 목회가 100가지가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은 하나 딱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춰서 그 성공의 기준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100명이라면 저는 100개의 목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1000명이라면 1000명의 1000가지의 목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10,000명이 있다면 10,000개의 목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독특하고 아름답게 그 사람 그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성공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공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성공. 왜 자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성공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성공의 기준에 내가 이르지 못해서 내가 불행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거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독특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70억 가운데 나만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그 독특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똑같다면 그건 슬픈 일입니다. 교회만큼은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갔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니까 성공이라는 게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높은 직책에 올라야지. 그게 성공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교회에 왔어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말만 붙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돼야 성공이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그게 성공이지.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은 뭐냐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셔서라는 단서만 붙는 거지 성공의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성공은 무엇인가? 사람이 만들어놓은 성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시기에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어떤 성공을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성공의 기준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만 부여하신 그 독특한 성공의 기준을 세우고 나는 그 성공의 기준을 향하여 성실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